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이 자신과 가정을 어떻게 단장했는가, 이거를 21절, 22절에서 말씀하는데, 모두 홍색 옷을 입으며 그 여인은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염려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 이 옷은 최고로 좋은 옷들입니다. 아주 안전한 거고요. 이제 물감을 들인 채색 옷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는 신분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계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정적인 그 옷을 입고 있고요. 또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또 그 이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불. 그러니까 집안을 아름답게 귀한 물건으로 단장했다. 이것은 이런 면만 따로 보면 그 여인은 매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물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당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현숙한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근면하고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은 6장에 부하려고 하는 돈에 대한 것이죠.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남들을 배려하려든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든가, 사랑을 자비를 베푼다든가 이런 건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형평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청결하게 아주 청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숙한 여인처럼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보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그러는 가운데 누리며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사는 그 삶이 병행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이 경제활동이죠. 그래서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한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9절에서 15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창세기서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 결과 풍요롭던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서 여기서부터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그러니까
희소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인류의 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이코노믹스라는 경제학인데,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이코노미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천해 온 게 경제활동인데, 우리가 쉽게 비근한 예를 들면 사막을 건너는데 물을 한 병 갖고 있습니다. 이걸 낭비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변해버린 이 땅에서 인류가 살아남고 최소한의 풍요한 생활을 하려면 물 한 병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지혜, 경제하려고는 의지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까, 극복할까, 여기서 열매를 맺을까, 이건 뭡니까? 지혜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와 의지만 있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군나 미르달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에 비참한 상태에서 어기는 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경제하려는 의지, 그죠? 잘 일으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경제는 뭡니까? 이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경제하려는 의지, 이거는요 일반 은총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고한 것에 떡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 난 기도만 할 거다, 잘못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뭐가 될 거다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빨리 가서 공부해야 돼. 너 그 뜻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가는 길에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여기서 좋은 성적이 나야 그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럽니다. 똑같아요. 경제활동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홀로 부자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경제하려는 의지만큼은 신앙 안에서 누구보다도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노력하고 신중히 투자하고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하면서 풍성한 소득을 얻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독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올바로 사용하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가족 돌아보고요, 그거 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명품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죠? 집안을 그렇게 멋있게 단장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입을 것도 그 입을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걸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난 좋은 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 그러면 그거 좀 불편한 겁니다. 그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도 입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입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것도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돌아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준 게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로, 약한 사람에게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넘어가고요. 그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삶에도 풍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잘하려고는,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 그죠? 근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 결과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적인 일을 논의하거나 재판을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때 재판은 그 성의 장로가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합니다. 신명기 21장 19절, 룻기서 4장 1절에 3절, 사무엘하 15장 2절. 그러니까 남편이 그 땅의 장로라 더불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여인의 남편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 우리 요즘 말하면 시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절은 이건 다 누구예요? 하반절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존경받는 공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명심보감에도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든다라는 말처럼 현숙한 이 여인은 돕는 배필로서 훌륭한 내조를 통해 남편까지도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현숙한 여인은 10절에서 말씀처럼 진주처럼 귀한 존재고요. 이러한 여인을 얻은 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 오는 날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매사에 잔소리하고 다투고 단정치 못한 품행으로 집안뿐만 아니라 남편의 장래까지도 망쳐놓는 악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5절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경사스러운 날 이 뭐 했어야 됩니까? 같이 춤췄어야 돼. 남편이 춤을 추면 거기서 더 춤을 췄어야 됩니다. 근데 밖에 나오기는커녕 비웃고 다윗의 명예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 보면 실추시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와스디 같은 여인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대신과 귀족들이 모인 잔치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왕을 어떻게 해요? 비웃음거리, 전국적인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됩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잠언 12장 4절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과 성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신부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패역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열국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23절. 그리고 이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모든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행동, 외식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서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공히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엘리야 등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런 신실한 종들과 그리고 누구보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영광을 받으셨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더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더럽힐 것인가, 영광을 떨어뜨릴 것인가,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성도로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면서 가정을, 일터를, 내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지런함은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자기 맡긴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한 자도 돌아보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열매를 나누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경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하는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요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길을 위해서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한 이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수고를 통해서 뭐를 합니까? 나만 위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족과 자녀를 돌아보고 내 종들을 돌아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 말고도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활동이에요. 이 경제활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